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갈릴리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처음 그들을 부르시던 그 땅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호숫가에서 주님이 물고기 잡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 시간이 분명히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호숫가,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벽바다, 저는 잊지 못할 새벽바다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믿음 안에 있던 친구들과 늘 같이 이렇게 수련회 가기 좋아했던 곳이 속초입니다. 속초 대포항이 있는 그 바닷가, 동해바다죠. 그 바다가 제 마음속에 사진처럼 지금도 눈 감으면 그대로 찍혀 보여질 정도로 새겨져 있습니다. 속초에 가려면 지금은 이렇게 지하 터널이 뚫려서 바로 이렇게 영동과 영서가 연결이 돼서 터널로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미시령이나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야 됐습니다. 저는 미시령 고개 넘어가는 걸 좋아했는데요, 미시령 고갯길로 꼬불꼬불 가다가 꼭대기를 지나서 울산바위 바로 아래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미시령 휴게소. 그 미시령 휴게소에서 밤에 동해 바다 쪽을 내다보면 저 바다 수평선 근방에 불빛이 하나씩 점점이 딱딱딱딱딱딱 찍혀 있습니다.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기 잡는 배입니다. 특별히 오징어 잡는 배가 그렇게 많았어요. 오징어 잡는 배. 속초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설악산에도 올라갔다가 바닷바람도 쐬고, 또 저녁에는 숙소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들 놀잖아요.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노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잘 때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요. 저하고 수련회 가본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텐데, 우리 청년들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은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막 깨웁니다. 새벽에 깨워서 해 뜨는 거 보러 가자고. 꼭 이렇게 새벽에 늦잠 자는 친구들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전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친구들을 깨우진 않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바닷가로 갑니다. 속초 바닷가에 대포항 아시죠, 여러분? 대포항, 이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오는 포구가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먼저 그 대포항에 나가서 저기 바다 쪽을 바라다 보면 밤에 이렇게 멀리 지평선에 불을 켜놓고 고기 잡던 그 배들이 새벽 동터올 때쯤 되면 포구로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돌아옵니다. 새벽에 그 고깃배들이 돌아와서 포구에 내려놓는 싱싱한 고기들, 오징어며 광어며 우럭이며 이런 물고기들, 거기서 이렇게 회 떠주시는 아주머니들께 사면 회 맛있게 떠주시고, 양념해가지고 요 뼈 발라가지고 찌개거리까지, 매운탕거리까지 다 싸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착해요, 제가 혼자 먹지 않고 그거 가지고 숙소에 와서 아침 식탁 테이블에 회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찌개거리, 매운탕거리 탁 끓여놓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친구들한테 인기 최고겠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바다, 그곳에 고기 잡는 배,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습니까? 새벽 바다의 그 물결과 신선한 바람과 동터오는 여명의 설레임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은 설렘과 기대보다는 낙심과 좌절과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새벽 바다의 풍경인데 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합이 몇 명이에요? 7명. 예, 합이 7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띄워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3절 그대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는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부활하신 건 기쁜 일이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기도 했으니까 한 걱정 덜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주님과 한바탕 큰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 한밤에 꾸었던 그 꿈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족들의 압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수님만 그렇게 따라다니실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우리가 슬퍼하며 걱정했는데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당신도 좀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물고기 잡고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그 꿈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부터 나머지 제자들 우르르 따라서 가서 정말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은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무언가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 어디서 이미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누가복음 5장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얘기인 줄 알고, 요한은 좀 잘못 기억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인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 아닌가? 복음서가 좀 서로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왜 누가복음 얘기하고 요한복음 얘기가 다르지?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3번째 만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비슷할까요? 예,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을 주님이 제자들과 행하셨어요. 바로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나타났던 그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3번째 만날 때 또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예, 주님이 의도하셨고, 요한은 분명히 이 주님이 의도하신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일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밤새워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련한 어부였어요. 예수님 한 2, 3년 따라다녔다고 그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잊어버렸겠어요? 천만에요. 평생 그 일하던 사람들인데 그럴 수 없죠.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밤에 잡히지 않은 고기가 동이 튼 후에 잡힌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기는 언제 나가서 잡아요? 밤에 나가서 잡다가 동이 트면 배가 폭우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밤에 안 잡혔는데 동이 트고 나면 잡힌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어부들은 다 알아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포기하고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좀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안 되겠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진짜 하기 싫어요. 그때 와서 옆에서 누가 무슨 훈수를 두고 잔소리를 두면요, 안 된다니까, 내가 다 해봤어.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큼 짜증나는 거 없어요 진짜.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때 누가 하라 그러면요, 그거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진짜 하기 싫어요.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요. 끝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다시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왠지 그의 말씀은 따라야 할 것 같은 거, 왠지 자기들도 모르게 그저 따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빈 무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직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왠지 그 말씀은 따라야겠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지금 요한이니까 아는 거지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글쎄요, 이렇게 반말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반말로 기록하고 제자들의 말은 다 존댓말로 기록했는데 아마 아람어 느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이쪽이죠. 제가 이 손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분명히 그들은 몰랐어요. 주님이신지를 몰랐는데 어쩔 수 없이 던졌어요. 그저 그 말대로 따랐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뇌리를 스치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데자뷰. 그런 걸 데자뷰라 그러죠. 그렇죠? 이전에 겪어봤던, 이전에 보았던 어떤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feeling.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여기서 데자뷰를 연출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이 먼저 깨닫습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요한의 특징이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엔 자기 이름을 잘 안 써요. 뭐라고 썼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늘 그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그 제자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누구신지 이제 알겠다.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맞다, 주님이다. 이건 주님이야. 이 장면을 봐도 그렇고 그 음성을 들어도 그렇고 이건 주님이잖아. 안 건 요한인데 먼저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기서도 역시 먼저 뛰어들어가는 건 베드로예요. 그렇죠? 사람 성격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 성격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 성격 따라 쓰시는 거지. 베드로의 이 거동을 좀 보십시오. 우리 판소리로 이걸 표현하면 이 베드로 거동 좀 보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벗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니까 그물 던져야 되니까 힘드니까 옷 벗고 있었을 텐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더라. 아이 세상에, 입던 옷도 벗고 뛰어내리는 게 맞는데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이 거동을 좀 보세요. 왜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요. 베드로의 그런 성격 때문에 역시나 뒤치다거리는 누가 합니까?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베드로는 혼자 뛰쳐나가 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죠. 예, 성질 급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뒤치다거리 할 일이 많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끌고 와서, 그렇게 바닷가로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정말 계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바닷가에 계시면서 그들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까지 올려 놓으시면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계셨어요. 주님의 입가에는 아마 잔잔한 미소, 정말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으실 거예요. 그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여러분, 저는 아마 이민 목회 안 했으면, 미국에 안 왔으면 그 마음 몰랐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콜을 피우고. 해보신 분, 차콜 한 번도 안 피워보신 분, 여기 이민 와서 뭐 이두저도 아니시면 뭐예요? 한번 피워보십시오. 예, 날도 좋아졌으니까요. 야외로 나가보시고 가족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나가셔서 차콜 한번 피워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얹고 생선을 얹고, 다음번엔 우리 주님께 배워서 저도 떡도 한번 얹어봐야 되겠어요. 흰떡 사다가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같이 올려 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가에 정말 흐뭇한 미소가 번지죠. 그렇죠?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게 숯불이 피워진 자리, 그리고 그 옆에 흐뭇하게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 그런데 그 너무 아름답고 흐뭇한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바닷가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온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도 마냥 흐뭇하기만 했을까요? 이야, 숯불이네. 이야, 주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네. 아이고, 날 위해 뭘 맛있는 걸 구워 놓으셨을까? 그러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이때 또 하나의 데자뷰가 탁 머리를 때립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그 숯불을 마주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아픈 상처와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데자뷰가, 그것도 상처의 데자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요? 아니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153마리, 여기에 이제 숫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쓰던 모나미 볼펜이 153 볼펜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모나미 153 볼펜? 하얀 플라스틱 대에 까만 이 앞에 뭐라 그래요? 이 한국말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뒤에 이게 누르는 버튼하고 앞에 이 꼬다리하고 있는 그 볼펜 있잖아요. 예, 제일 싼 볼펜. 옛날에 제 기억에 70원 하던 적이 있었어요. 모나미 153 볼펜.
그 모나미 그 회사 사장님이 은혜 받고 이 물고기 153마리 기억해서 거기다 153 숫자를 새겨 넣었다 그러시죠? 예. 뭐 어쨌든 큰 물고기 153마리.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에다가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 무슨 별의 이상한 해석을 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에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 멋대로 갖다 붙이고 이상한 상징으로 막 갖다 연결해서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큰 물고기가 그것도 153마리나 될 정도면 그 그물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곳에서 고기 잡던 그 조그만 물고기 배, 결코 큰 배 아닙니다. 그들이 손으로 던지던 그물, 결코 어마어마한 무슨 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잡아 올리기에는 감당할 수도 없는 양인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물고기가 채워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데자뷰예요, 여러분. 무슨 데자뷰입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처음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물을 올렸을 때 이날처럼 똑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긴 했는데, 그때는 그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이제 역데자뷰죠. 역데자뷰. 예.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이, 얼마나 많이? 153마리나. 그래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많이? 그럴까봐. 그렇게 많이 153마리나 큰 물고기가 그물에 끌려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뭐라 그랬느냐? 정말 놀랐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예.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무릎 아래에 그가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현존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죄인 된 우리들이 마땅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차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는 그물 찢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물고기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 물고기가 그물이 꼭 찢어졌기 때문에만 버려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물이 아니었고 주님이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했던 그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똑같은 장면을 다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잔머리 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거 봐요, 주님.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떠나시라 그랬잖아요. 저 죄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때 제 말대로 떠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부끄러운 꼴 안 보여드리고 주님께 그렇게 실망 안 드렸을 텐데, 그런 상처 우리 서로 안 받았을 텐데요. 이럴 줄 뻔히 아시면서, 주님 아셨다면서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줄 아셨잖아요. 뭐하러 저를 부르셨나요? 그럴 줄 아시면서
뭐하러 저를 부르셨나요? 저나 주님이나 괜히 상처만 받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바닷가에서 주님이 인상 쓰고 회초리 들고 너 이놈들! 내가 그렇게 그때 보여줬는데 또 여기 와서 물고기 잡고 있어? 또 이러고 실망하고 있어? 이런 한심한 놈들. 아마 그러셨으면 제가 그런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호통치셨으면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디펜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밥 먹어. 배고프지? 시장하지? 이것 좀 먹어. 얼마나 멋있으셔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런 주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아침 식사를 기쁘게 받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분이 누가 보면 그러겠죠. 야,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 염치도 좋다. 예, 우리가 염치가 없지만, 그걸 목구멍으로 넘길 염치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사실은 힘이 들고 상처가 다시 생각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가에 가서 앉아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아침 식사를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18장에 어떻게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잘 보니까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누가요? 대제사장네 집에 계집종이요. 별로 힘셀 것도 없는 여자가요. 이 사람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는데 갈릴리 말투야? 아니야. 내가 그 중에 있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가 자신을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여겼습니까? 천만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가짜라도 나만 진짜입니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아니라도 나는 진짜입니다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 숯불과도 같은 그 숯불이 바로 주님 곁에 피워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사실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글에서 이름을 빼고 표현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요한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장면이 거기 똑같이 연출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은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요한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거기 누구죠? 주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공관복음에 보면 그때 닭이 울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대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요한이 옆에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 불에 구운 생선과 그 떡을 베드로가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염치 없이요. 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찬 그 풍성한 그물 거기에만 시선을 두기가 쉽습니다. 와,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신대. 글쎄요, 오늘 요한의 이야기가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주님에게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전혀 필요치 않으셔요. 자, 성경 잘 보셔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이미 생선이 놓였고 이미 떡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물고기 아직 안 끌어 갖고 왔어요. 이미 그런데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것이 필요치 않으셔요. 주님이 미리 다 차려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153마리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가득 찬 크고 실한 물고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 뻥카가 금방 탄로나 버린, 정말 허우대만 멀쩡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텅 비어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헛짓하다가 지치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주님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또 헛짓하고 있네, 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우리가 뭐에 지쳐 있습니까? 헛짓하다가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앞에 설 염치도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그렇게 허기지고 지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치유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뻥 뚫려 있는 우리지만, 비록 그 허풍이 다 탄로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우리들이지만, 비록 밤새도록 헛짓하다가 지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그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비록 쳐다보기도 힘든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 숯불 곁에 앉으신 주님이지만, 그 옆에 설 염치도 없지만 그 옆에 나아가서 그 옆에 앉을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치유와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가 드러난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 상처 너머에 계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은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기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못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없이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착각해요. 주님, 좀 물질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학벌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게요. 그거 가지고 뭔가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채워주시는 건 그게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미 먼저 그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럼 그걸 왜 주시는 줄 아셔요? 한 가지 가르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너희가 아무리 헛짓해도 소용없다는 사실, 아무리 밤을 맞도록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요, 그걸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제 어떡하지? 주님이 저기 계시긴 한데, 주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지 맞는 때가 또 언제 다가오겠어? 이 153마리의 이 크고 실한 물고기들 먼저 내가 챙기고 그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도 늦지 않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안 순간,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라는 걸 안 순간 이미 그 그물은 차있든 안 차있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153마리든 150마리든 아니면 15마리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놔두고 주님께 달려간 거죠. 왜요? 주님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모습을 그려 보여줍니다. 이제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되고 나니까, 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뒤에 15절부터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주님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때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겨우 그 상처 추스리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또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요?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가 누구신지 감히 물을 수도 없었고 물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때처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에게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 앞에서 떠나십시오, 못합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저 그가 주시는 그 생선과 떡을 기쁘게 그리고 겸손히 받아 먹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연약했고 주님께 실망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그 상처를 대면하고 그 상처와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분이 계획하신 그 쓰임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묻어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상처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상처를 이기고 새롭게 변화되어 치유받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그물, 주님이 채워주신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이 쓰시는 삶으로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상처가 아프다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선과 그 떡을 받아 먹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받으신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으로 쓰임받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상처 입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